예, 우리가 병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새해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여러분의 가정, 또 하시는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하심, 동행하심, 인도하심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맞춰서 예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주차 문제도 우리가 간혹 또 이렇게 자리 문제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 이 주차장에서부터 우리의 예배의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 예배도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 추운 일기 가운데 섬기시는 주차위원 우리 여러 집사님들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항상 고마운 마음을 표하시고 감사하게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주마다 주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는 저는 아무쪼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감없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은혜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오셔서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을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진리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경상도에 이제 한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그 한 학생의 이름이 안듣기입니다. 안씨죠. 안듣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선생님과 그 학생과의 대화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안 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제? 예.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나? 안 듣깁니다. 정말 안 듣기나? 예. 그럼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보거라. 듣깁니다. 그래 듣기제. 그럼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보거라. 안 듣깁니다. 이 자식 봐라. 듣긴다 했다 안 듣겠다 했다. 네 지금 내한테 장난치나? 샘요 그게 아닌데 예, 여러분들은 듣깁니까? 안 듣깁니까? 예. 우리 통역하시는 분은 참 애먹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새해 첫 주부터 욕 보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내 문제 아니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시고. 예. 아무쪼록 말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항상 열어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15장, 요한복음 15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불쑥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그 약속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놀랍고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로 구할 마음이 없죠. 뭐 가진 것도 없고 또 들어줄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주 뭐 시큰둥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 뭐 워린 버핏입니까? 이 미국 땅의 이 부호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많죠. 구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생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흥분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혀 흥분되지 않고 놀라는 기색도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구해봤지만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여러 번 속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가짜인 겁니까? 지금 거짓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와 약속이 대단한 것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그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앞서서 주어진 그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을 확인해 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죠? 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는 단서가 붙어 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기도의 방향성에 대하여서 그 타이틀을 놓고 그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무작정 이 말씀만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어떤 그 앞에 조건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생각할 것이 이 구절 안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도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이해와 또 풍성한 이해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오는 내용 속에 어떤 면에서는 꼭 기도라는 내용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나 배경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로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을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라고요? 가지인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고정되어 붙어 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는 그 표현을 거듭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그것이 가능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매 신앙생활 속에서도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별로 감동도 없어 보입니다. 뭘 봐서 아냐 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 부지런히 설교 CD를 구워다가 갖다 놓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시더라는 거죠. 좀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좀 갖다도 주고, 또 여러분들도 가서 또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좀 말씀에 대하여서 이렇게 갈급한 마음과 어떤 열정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안 듣기이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으시고 그 연합된 관계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데에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구절 속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 그러면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내는 어떤 수단이나 하나의 방법론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절박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느라고 바쁘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신지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응답을 받는 차원으로서만 기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경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그런 용도와 방법으로만 생각할 줄 알았지,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에 대하여서는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고 무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과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궁극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데에 온 힘과 정성을 쏟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도 그 구절에만 시선이 모아지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빨리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5장 속에서 이 기도가 왜 등장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기도의 약속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그 전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서론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그 중점적이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부수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겁니까? 지금 또 이해 못하고 있죠. 또 딴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말씀의 무게 중심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거기에 무게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의 무게가 있습니까? 전자이지요.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어떤 연합관계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도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자체를 설명하고 기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예수님과 우리와 묶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기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이 기도의 약속과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되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하나의 분명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가 허락되었다라는 것, 그 기도 자체가 이미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기도 그래놓고 관계 인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어서 미국에 있는 어카운트에서 좀 돈을 이체를 해보려고 한국에서 은행을 하나 구자를 개설하느라고 이제 1,000원을 내고 이제 은행 구자를 뭡니까? 오픈을 하는데 그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게 예전에도 그렇지 않았고 미국에서 우리가 은행 구자를 개설할 때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즘 한국은 뭐 이렇게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뭐 또 인터넷으로 하는데도 뭐 암호를 또 주고 뭐 받고 뭐 하여튼 복잡해서 하나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이 기도라는 것을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 관계를 인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확증하여 보여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죠. 5절부터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느 집에 야밤에 어떤 벗이 손님이 찾아온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지방이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 밤을 이용하여서 여행하는 일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밤에 갑자기 손님이 들어닥친 겁니다. 근데 집에 대접을 할 만한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떡을 3덩이를 구워달라, 그런 거죠. 그러나 이미 밤중이 되었고 문이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엔 내어줍니다.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 간청함이라고 나왔는데 개역 성경, 그 전 성경에는 강청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기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 벗되다라는 어떤 명목상의 관계로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뭐 벗이라고 해서 꼭 줘야 될 의무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이 강청함이 영어로 하면 shamelessness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또는 파렴치하게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 뻔뻔스러움 때문에 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친구 집에 밤에 찾아가서 요구하는 사람이나 그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는 겁니다. 그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보면 기도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즉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히 뻔뻔스럽게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갖는 놀라운 어떤 그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어떤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이제 제가 일하는 오피스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오피스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노크를 하고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야 그제서야 이제 문을 빼끔히 열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가끔 보면 이제 제 오피스에 들르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다년간 다녔지만 이 장소에는 처음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 중에도 제 오피스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 오피스에 들어올 때 노크도 없이, 노크 없는 게 오히려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무작정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서 지들 마시고 싶은 거 먹고 또 배고프다고 저보고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는 아주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제 딸들이죠. 제 딸들입니다. 아주 뻔뻔스러운 애들입니다. 지들이 뭐 먹을 거 맡겨놨나? 저보고 무작정 달래요. 그런데 제가 또 내어주죠.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 애들도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좋아해서 잘 봐요. 우리 동네 예체능, 요즘 이제 유도 편을 하는데, 그거 보고 나면 제 옷구덩이를 자꾸 잡아대면서 유도하자고, 런닝맨을 보면 서로 붙잡고 게임하자, 이름표 떼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못 이기는 척 들어주죠. 왜 그러죠? 거기에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내 자녀이고 저는 그들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게도 되며 들어주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마대자루를 들고 이렇게 바닥을 닦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혹시라도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가가지고 덤스터에 이렇게 버리는 걸 보면 아니 목사님이 왜 이런 걸 하시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왜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그렇죠. 누가 시켰을까요? 제 아내입니다. 예. 다른 성도님 같으면 담임 목사에게 그런 부탁을 하거나 그런 일을 시키지 않을 텐데 제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주 시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또 놀랍게도 그 일에 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여사님과 제가 어떤 그 분명한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요구를 들어주냐 마냐보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그 초점을 두고 이해를 좀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주어졌다라는 것, 오늘 본문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할 정도가 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왜 여러분의 배우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살림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또는 집에 정구 갈 사람, 잔디 깎고 눈 치우고 또 나가서 돈 벌어 올 사람이 필요해서 남편을 얻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는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우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서만 생각하고 기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기도 속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의 문제는 별로 크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고 또 과부가 나오죠. 이 재판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여기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상당히 비천하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않다가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가지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눴는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우리도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비유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공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당장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5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기도가 늦춰지고 응답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금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너무나도 멀어도 먼 관계입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이 과부는 가장 천대받는,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는 신분이지만 그것을 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선하신 재판장이요, 긍휼이 많으신 재판장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택하신 자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택하신 우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는 얼마나 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고 싶은 마음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서 당장 기도를 하지만 들어주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여 그것을 이루심을 받는 것과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훨씬 큰 것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내 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선 고하였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우리에게 부모라는 어떤 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는 큰 축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도 보셨지만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당장 그 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주지 않으면, 그걸 나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부모가 나한테 해줬던 거 다 무효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땜깡을 부리고 성질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기껏 자녀들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성장시켜 놨더니 나중에 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대드는 거죠. 귀싸대기로 한 대 때리려고 손을 들었더니 손목을 잡는데 이제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 그랬더니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내놓으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는 마음이 이런 모습들 아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것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간절히 빌어가지고 그 하나를 얻어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부자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부자의 사위가 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겁니까? 후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과는 생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관계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새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의 새해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소원과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허락된 관계의 그 크기와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듣고 아싸, 이제 그러면 구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 없고 실력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그것부터 놀라야 합니다. 거기에 감격스러움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고요,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요구해서 얻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아들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 어떤 문제들도 이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길래 또 그 예수를 보내실 정도라면 이미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것 하나면 이미 우리의 인생은 끝난 문제입니다. 무엇이 걱정스러우며 무엇이 우리를 절망케 할 것입니까?
당장 내 손 안에 없는 것이요? 그게 뭐 문제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그 안에서 축복과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